로마서의 본론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시작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은 곧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한다는 것부터 시작됐다고 하였습니다. 죄인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죄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필요한 거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 부활과 복음,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계속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촘촘하게 왜 내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처럼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나 죄인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기분 상하게 듣지 않고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거기부터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죄를 폭로합니까? 불경건이 죄의 뿌리라고 했어요. 불경건 뭡니까? 경건하지 않다. 뭘까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불경건은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아는데 무시하는 게 불경건이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폐부를 찌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데도 죄 지을 때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아는데도 이럴 땐 좀 없었으면 좋겠고 불편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따르는 게 내 삶에 손해가 된다고 느낄 때가 많아서 그때 등지고 모른 척할 때 참 많잖아요. 그게 바로 불경건인데, 그 결과 불의라는 죄의 열매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로마서에 잘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삶에 피폐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은밀한 죄악들이 하나님을 필요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죄의 열매. 죄의 뿌리는 불경건, 그로 인한 불의는 죄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래도 난 죄인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 비하면 좀 낫잖아요. 사람은 남에게는 되게 칼같이 그들을 재면서 자기에겐 되게 관대해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정죄받는 것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해요. 거기에 직면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교만을 자랑하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 판단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였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죄를 사실은 나도 짓고 있다. 당신이 판단하는 그 죄가 사실은 나에게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죄라는 그물망 안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삶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진행되기 때문에 난 선하다, 나는 복받지, 이렇게 화를 당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너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너가 걸어가는 거고, 그 과정 속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뿐이지 너가 결코 선해서 하나님이 너를 귀한 가정으로, 미래로, 좋은 관계들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로 허락하는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특별히 우리들은 다르다, 우리만큼은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만은 다르다라고 했냐면요,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하여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지구 역사의 나라 중에 선민으로 부른 유일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놀랍고 특별한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화 같은 이야기,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로 하자면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그들 안에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자긍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심지어 역사 속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게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은혜입니까? 한 역사에 하나님 구원자 대신, 신 대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나신 곳은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겠으며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우월의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착각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버려도 우리는 절대 안 버린다. 하나님 우리 선택했다. 이거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우월의식으로 인한 민족적 우수성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선민의식이 그 자기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잃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제 식민지에 불과 30-40년만 돼도 민족 말살 정책, 언어와 교육이 말살되면서 우리 할머니들 보면 일본어 막 하면서 그냥 자기의 민족성을 잃는 거예요. 이민 2세대라 그러죠. 부모님이 그 나라에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낳은 아이들은 국적은 한국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문화는 당연히 그 나라의 사람의 문화지 자기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세대, 3세대만 지나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 3세대가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감춰져야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구촌 곳곳에 흩어졌지만 그들은 1954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 성경의 율법, 구약의 절기를 따라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진 지구촌 곳곳에 흩어진 800만 밖에 안 돼요. 유대인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들을 지내며 이 성경을 주신 율법, 모세오경을 지내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특별한 그 자부심 속에 민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뿌리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놀라운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실제적 역사적 건국이 시작됐고 그 뒤로 갑자기 나라가 생기니까 그 주변에 중동 전쟁이라 그러죠. 주변에 긴장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백만이 몰려왔는데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방어해내고 보호해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게 학적으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수백만의 팔레스타인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공격했을 때 그들이 보호할 수 있었던 군사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군사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스라엘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마음은 대단한 자긍심과 능력과 이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의 정계와 재계를 잡고 있는 사람들 극소수가 다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적 모세오경을 가진 이 사고방식의 교육방식은 지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한 아이들을 배출하며 유대인처럼 똑똑하며 자립적인 민족은 키울 수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속에 나오는 그들 안에 있는 깊은 자부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긍지를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들은 먼저 17절 세상이 받지 못한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법이 있다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십계명이라는 법은 고대 사회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생명 중심, 사람 중심의 법이었어요. 얼마나 고상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나라법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십계명이라는 놀라운 가치 속에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고 서구 문명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그 문명의 발달에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율법, 그 위대한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8절 보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탁월성을 줍니다. 이러한 법이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자긍심을 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이 긍지와 자부심이 오늘날 말로 쩌는 백성인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들을 높이다 못해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선택받았다라는 이 기쁨과 자랑을 높이다 못해 반대로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깔보는 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자신들의 높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세요.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뭐라고요?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 자기 민족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죠. 다른 나라 사람은 다 어둠에 있는데 우리가 빛이다. 우리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지만 그래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인데 다른 나라는 다 어리석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상대적으로 깔봄과 자신들의 높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오늘의 죄를 폭로하는 것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만인 것이죠. 사람이 이래요. 가진 것이 있으면요, 교만해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 평가하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거 가져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괜찮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한 나라일 뿐인데 그것이 자기인 것인 양 교만해져서 다른 민족들을 어둠이요, 어린아이요, 맹인이요 라고 깔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증명할 거 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걸로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끼리도 비교가 많아요. 교회끼리도. 그저 우리 교회가 특별하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걸로 그냥 자랑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꼭 그 다음 어떻게 흘러갑니까? 쟤는 그래서 그게 없어서 문제야. 저 교회는 기도가 없어서 그래. 저 교회는 우리가 같이 탁월한 가치가 없어. 저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성경 프로그램이 없어. 그 비교와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끝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든지 강남 기쁨의 교회 우리 손우성 목사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나중에 저희 승리가 우리 아빠 손우성 목사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손우성 목사인데 다른 교회는 그래서 문제야. 말씀이 좋지가 않아. 이게 상대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특별한 기독교 훈련, 선교단체에서 어떤 훈련을 받은 것이 자기의 교만이고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폭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훈련 받았습니까?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고 그거 부담감 갖고 책임감 갖고 살으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분을 자꾸 시선을 마주쳐서 DTS 훈련 받으면 자꾸 보고 있어. 부담 가지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DTS 받았어. 대단한 헌신이지만 자랑하라고 주신, 즉 바로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 백독을 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 백독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교만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더라고요. 지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거 자랑하고 다른 사람 깔보라고 준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의 빛이 강합니까? 자랑이 많습니까? 그만큼 그림자가 많아요. 강하면 부러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강합니까? 강하면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면이 있어요. 반대편이 있어요. 빛이 강할수록 여러분 그림자 단속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강할수록 부러질까 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은 정작 자기들의 특권의식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실상은 더 심각한 그림자가 있고 실상은 더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착각에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런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잘난 네가, 그 모든 것을 가졌다는 내가,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든 율법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존중을 받는 내가 사실 삶은 어떠냐라고 오늘 로마서 본문은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 알고 심지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21절 22절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다 아는데, 죄가 뭔지 알고 우리가 빛이 뭔지 알고 진리가 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실상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됐다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를 우리는 성경을 바꿔서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라는 네가, 권사라는 네가, 장로라는 네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느냐, 세상 앞에 숭배하면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 현재 우리의 교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우상에 간음에 빠진 사람이 세상 천지고, 권사 장로라고 중직이 있는 사람들이 바람피고 세상 숭배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네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는 네가, 목사 장로 직분 받은 네가, 찬양팀인 네가, 그 훈련 받았다는 네가 어떠냐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그러면 죗값을 적겠는데, 다 아는 네가 가르치는 네가, 얼마나 딜레마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이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23,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세상에서 말뿐인 기독교인이라고 듣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긋지긋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에 지탄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앞에서 모독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라해 봅시다. 위선이에요. 위선죄. 가장 큰 죄가 위선이더라고요. 얼마나 가증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거룩한 척하고 예배하러 오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의 단어가 person이잖아요. P-E-R-S-O-N인데 이거의 어원이 페르소나인데 이거는 뭐냐면 가면, 연극 배우가 가면 쓰고 나올 때 페르소나에서 person으로 파생된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학적인 던지는 질문인지 몰라요. 사람은 가면 쓴 존재라는 거예요. 위선적 존재다. 앞뒤가 달라요. 앞뒤가 달라. 우리의 겉모습을,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척, 얼마나 선한 척, 얼마나 젠틀한 척, 얼마나 나이스한 신자인 척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린 다 사실 위선적이에요. 가면 쓰고 있어요. 죄를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뒤로 호박씨 까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 가면 쓰고 있어봤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면 쓰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대요. 무서운 얘기죠.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선민이고 세례받았고 은혜도 경험했고 말씀도 깨닫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봤으니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처럼 20절 말씀 보시면 난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믿으니, 주님은 모르는데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스스로 난 괜찮아, 눈물도 흘려봤고 은혜도 받아봤고 깨달음도 있었고 성경에 기가 막힌 딱딱 맞춰지는 것도 제가 잘 알고 가르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것이 말씀의 거룩한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주일이라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참 치열하게 살다가 지쳐갖고 왔는데 이게 성경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오늘도 여러분 죄인이다 막 던져놓고 막 아픔 속에 상처 속에 막 나 어떡할 거, 이것도 건강한 반응이에요. 거룩한 근심. 근데 그대로 끝내기가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뭐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위선적인 것 여러분과 저 자신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저 위선적이에요. 다 까발려지고 들켜지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번 주에 북클럽을 하는데
이제 탕자의 비유에 관한 것을 가지고 책이 진행되는데 지체들이 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둘째 아들, 집 떠난 둘째 아들이냐 아니면 아빠 집에서 그렇게 충성 봉사했던 맏아들 첫째 아들이냐 물어봤더니 전부 다 둘째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떠냐 물으니까 다 맏아들인 줄 알아요. 저도 둘째 아들인데. 목사님 그래도 안 놀아보셨잖아요. 목사님은 그래도 방황 안 했잖아요. 목사님 탕자 아니잖아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잘 뒤로 호박씨 많이 깎고 죄 많습니다. 죄 많아요. 예. 이 말씀이 저를 찔러요. 저를 찔러. 유대인이라 부르는 내가 그럼 넌 어떠냐? 목사라 부르는 네가 어떠냐? 너 그렇게 사냐? 물어본다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게 저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끝나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28,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할례를 겉으로 받고 율법을 받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할례 받아서 나 예수님 믿는다, 선민이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교육을 하고 신앙생활 영광스러운 찬란한 전통과 가문과 전통이 빛나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이 있대요. 외모만 취하고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중심에 새로워진 사람, 마음이 변화된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위선적으로 외적으로 다른 사람 볼 때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내면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참된 변화. 마음에 참된 변화가 시작된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과연 성경 어느 곳에 어떻게 등장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가? 그 단서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중간에 지난 글자를 보세요. 내 하나님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의 주권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까요? 신명기 10장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그때는 돌을 다 짜주셨어요. 예전에 십계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를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불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막 불로. 그리고 돌판을 딱 지져가지고
모세의 두 손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모세의 두 손에 주십니다. 모세가 그 율법판을 갖고 들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바로 왕에서 건졌다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율법판을 금송아지에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판이 깨졌어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버린 거예요. 그걸 던져서 깨뜨린 거예요. 주님이 주신 율법을 던졌어요. 주셨는데 가증하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내가 율법 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자랑하지만 율법 받은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부셔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거 받았다고 자랑만 하고 자기 교만 삼으면서 뒤로는 율법 받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다. 첫 번째 율법이 깨진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은 자랑만 삼았을 뿐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율법을 주시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겨라, 다시 새겨라.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두 번째 돌판과 첫 번째 돌판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그것은 이 마음의 변화로 인도하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율법만 받은 유대인들은 그냥 그 자체로 내가 받아도 되는 선민이고 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면서 거저 받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두 번째 돌파는 달라요. 조건이 있어요. 1절 말씀 두꺼운 글씨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뭐라고요? 다듬어 가지고 산에 내게로 올라오라.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해서 모세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거 그냥 자기 자랑 삼고 지키지는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갖고 올 때는 모세에게 친히 다듬어 갖고 올라오래요. 친히 돌판을 그 나무를 그 돌을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그 짰다고 생각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깎는 거죠. 쳐서 정으로 쳐서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도 직접 주셨는데 불로 뽑아줘 주셨는데 두 번째는 네가 그 말씀을 받을 판을 짜와라, 만들어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받은 율법, 그 깨달음, 그 은혜, 그 선택 거저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네가 직접 찾아가라. 이제는 그 말씀 받기 위해 네가 마음의 판을 준비해라. 은혜를 사모해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오라. 대가 지불을 통한 그 가치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자랑으로만 삼았지 이게 얼마나 값진지 모르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 판을 짜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게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내게 주신 거저 주신 이 자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직접 짜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다 그래요. 당연한 줄 알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다면 그들은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권리로 알아서 당연히 받은 말씀, 당연히 받은 은혜, 당연히 받은 할례, 당연히 받은 율법인 줄,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각고의 노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변화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듬는 작업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쉬워요. 마음의 할례 어떻게 받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을 갖고 다듬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쉬워요. 말씀 가운데 오는데도 너무 고자세해요. 오늘 말씀 좋나 안 좋나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은혜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그게 첫 번째 율법이라면 두 번째 율법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깎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게 얼마나 값진지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돌판을 깎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깨닫는 법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사가 돼서 가장 감사한 거는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심지어 시리즈가 끝나는 날은 이게 막 직업병이 와요. 직업병. 온갖 스트레스에 쌓여. 우상 시리즈를 좀 더 길게 할 걸. 한 시리즈 끝나고 이제 어떤 시리즈로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후 예배부터는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이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누가복음 1, 2장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거저 주시는 게 없고요, 제가 말씀을 각고의 노력을 갖고 다듬는 돌처럼 열심히 찾아가면 거기서 발견되어진 게 놀라운 은혜가 돼요. 그게 저를 살려요. 그게 귀해요. 그게 너무 가치 있어서 저는 받은 은혜들을, 너무 귀한 은혜들을 깨달으면 그걸 막 적는 거예요. 놓치기 싫어서. 말씀을 보는데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들을 찾는데 이게 하나님 한 분이 쓰신 게 맞더라고요. 신약의 로마서의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속에서 풀어질 때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 제가 그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 안에 흥분과 감사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잘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교회 기도가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깨닫고자 하는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깎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깎고 내 계획들을 깎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의 할례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요, 무엇을 해도 줄을 서요. 줄을 서. 예전에 강남교회 다닐 때 토요일마다 리더십 훈련 학교를 해요. 하루 종일해요. 그리고 1년. 거의 DTS죠. 하루 종일 1년을 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줄 섰다가 이렇게 면접했다가 떨어지면 삐져요. 얼마나 말씀 공부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그 슈퍼바이저죠. 많은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는 사람, 중국에 이제 가서 막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금요일 밤마다 비행기 티켓을 끊어갖고 토요일 날 그 훈련학교 참석하려고 왔다가 월요일 되면 가요.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느껴요.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예배와 말씀에 그러한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떨어지는가? 저는 그것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거저받는 은혜 없고, 호의로 베풀면 자기 권리인 줄 아니까 내가 그런 희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막 저기 청주에 있는 사람도 토요일마다 올라오더라고요. 기차표 끊어가지고. 그거하고 밤늦게 다시 귀가하고. 이런 은혜가 은혜 있는 교회에, 되는 교회에는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모임들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추구하는 자들 안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마음의 할례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할례, 두 번째 돌판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아까 그 말씀. 신명기 10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자, 보세요. 처음에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모세가 판을 짜갖고 가니까 걷다 다시 하나님이 써주세요. 율법, 그 거룩한 율법을, 생명의 율법을 써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너는 그것을 어디에? 그 궤에 넣으라. 처음에는 모세가 들고 다녔어요. 첫 번째 율법은 자기 자랑만 삼고, 그죠? 근데 그것을 그 궤에 넣으래요. 그게 뭡니까? 궤는 언약궤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내 자랑 삼는 거 예수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비결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목사라 불리는 네가, 신앙생활 1, 2년 한 네가 잘나서 자랑으로 들고 다닐 게 아니고 예수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걸 깨달으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드셨다는 사실이 저를 새롭게 하더라고요. 예.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위선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여전히 세우시고 여전히 쓰신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게 만들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할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너 왜 그렇게 못 살아가 아니고, 너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세우고, 나는 너를 여전히 공급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기대 속에 우리 자신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이 가정을 이루고, 내가 잘나서 좋은 부모 만나고, 내가 잘나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나서 좋은 만남들이 있고, 내가 잘나서 그랬다면 첫 번째 율법판 들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면 언약궤를 통과한 그 율법, 내 자랑을 언약궤에 담겨놓은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율법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얻은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자기 특권인 줄 알고 자랑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런데 고린도후서 그 다음 절 이렇게 나와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고린도후서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면 로마서 2장 29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칭찬이 어디로부터?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에게 칭찬이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하나님 은혜예요. 얘기하는 것이 이게 불경건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허망해져서 우상을 섬기는 게 불경건이라면, 경건은 하나님 아니까 나의 자랑을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뉴스트리 지난번에 정우빈 기자 찍어갔는데 영상을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내가 참 진짜 하나님 귀한 가치를 주고 기적처럼 왔다 이 생각을 했어요. 감사했어요. 기적처럼 온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고상한 가치 속에서 우리 교회가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상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어디 자랑하려고 막 그게 아니고 그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것처럼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교회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랑이고 우리 교회 이게 내 자랑인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털을 닦고 예수의 성을 쌓자.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이 모든 얘기들이 저를 부끄럽게 하면서 은혜 아니고는 그렇게 못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 나 같은 사람 써주시고, 나 같은 사람 덮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 세워주시고, 나 같은 사람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사람 또 기회 주시고, 나 같은 사람 붙드시는 사랑에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아까 저희가 읽은 그 두 번째 돌판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나온 맥락 속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기 잘난 척, 자기 교만, 자기가 한 것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감사합니다. 미성자매.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아멘,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아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아멘,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한량없는 은혜,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그 땅을 밟음도 아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또 폭로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위선적인 우리 자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뒤로는 죄 다 짓고, 성도라는 네가, 목사라는 내가, 직분받은 네가, 리더라는 네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네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게 뭐 있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 사는 거 아니냐, 뒤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는데, 주님의 방식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말씀을 사모하고 또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라.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가운데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하면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라고 얘기하는데, 자격 없는 내가 그 땅 밟을 수 있을까요? 하는데,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목사로서 주의 거룩한 교회 그 땅, 그 지경을 넓혀가며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같이 위선적인 사람이.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울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담대하게 그 땅 밟게 할 거야,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거 인정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 이래도 사랑하시고 이래도 세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땅은 어딥니까? 어디에 눌려있고 어디에 가기가 두렵고, 나 같은 사람 그런 길 가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세울 거야, 내가 쓸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것,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내 부족한 자격들 안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어서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위선적이고, 주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얼마나 아버지 알면서 남은 가르치면서 아버지 내 자신의 삶은 아버지 뒤로 은밀한 죄악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여전히 쓰신다고, 세우신다고,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고 내가 너를 장로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율법을 내 가슴에 새기며 언약궤를 통과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의 위선적인 삶이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고 은밀한 자기 혐오 가운데,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쓰실까, 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을까 갈등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다 생각해서 그 땅 밟기를 두려워하고 지치고 두렵고 힘들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우겠다고, 내가 인도하겠다고, 내가 너를 쓸 거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눌려있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있어서도 의의 거룩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비전과 주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땅에 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끝날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가운데 설 수 있는 마음이 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